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복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수요 저녁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더 나아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교만이라는 친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배후 세력이 있고 그 교만의 실체가 있는데 다름 아닌 이 교만의 진짜 모습은 마귀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교만하게 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타락한 인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종하지 못하는 가장 크나큰 이유는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남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신자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탁월하고 우월하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러한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 복종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했던 인물들의 그런 형태와 모습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지를 보면 우리의 실상,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진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을 쓰신 미국의 존 메가다운 목사님은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말할 그 어떤 근거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목사님은 책에서 말씀하셨죠. 더욱이 이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두렵고 떨리는 그 이유는 목사님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여러분, 복종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을 실천함으로써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이 진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일상에서 어떻게 복종을 증명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직장과 학교 내에서의 복종입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라는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며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새 사람이 된 나는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인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그 안에 품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가운데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신자는 믿음을 바탕으로 죄를 미워하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또 왜곡되고 삐뚤어진 세상을 저항할 수 있는 힘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쳐낼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면 일부 성도님들은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보러 세상을 등지고 산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휩쓸리지 않으려면 이 세상과 더불어 사는 우리 신자가 어떻게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들을 우리가 어떻게 안 취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세상에 있는 죄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 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상태에서 곧 멸망하여 소멸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산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두 번째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실력이죠. 또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실력을 갖추게 되냐면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조금 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장에서요, 진급심사가 이렇게 공지가 되고 공고가 되면 그 순간부터 사무실 안의 분위기는 이렇게 싸늘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서로가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가 맴돈다고 하죠. 이 진급심사가 공지되기 전까지는 정말 친하고 함께 우정을 나누며 동료애를 발휘했었는데 이 진급심사가 발표되는 후부터는 180도의 다른 사무실의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 안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진급할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진급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나의 동료요 친구였던 사람이 순간 나의 경쟁 상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이 제한된 자리를 놓고 싸우다 보니까 경쟁하다 보니까 겉모술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자신의 동료를 음해해갖고 회사 안에서 그 고가 심사가 진급 심사가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회사 안에서 종종 벌어진다고 하죠. 그럴 때 신자는요, 여러분, 그럴 때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진급하고 이렇게 승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다른 방법, 겉모술수를 전혀 쓰지 않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그 심사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직장 내에서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게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내가 누구를, 나의 이웃을, 또 부하 직원을 업무를 지시하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불리한 업무라든지 불이익을 주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면 대학 교수님들이 그 학교 내에서 자신의 자식뻘 되는 제자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갖고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TV에서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죄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웃을 위하여 더불어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신자는 이웃이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지 않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신자는 날마다 말씀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에서의 복종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복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나 구제할 때, 하물며 교회의 교사로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자리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기 위하여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섬기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의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늘상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이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므로 그 외식하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미 많은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금을 받을 게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순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사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공동체는 결국 갈등과 충돌로 흩어지고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의 제리드 윌슨 목사님이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신자는 날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우선 짊어져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가련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운영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그 광야에 모아놓고서는 고별 설교를 하는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그게 신명기죠. 그리고 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행하라 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은 본인의 의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명령과 어떠한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의지를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바쳐 지키라는 것입니다. 뜻이라는 얘기는 일부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든 싫든 간에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규례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규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령, 법규, 규칙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사회적 법률이 바로 이 규례라는 것이죠. 규례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또 설교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렇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을 지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도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사는 것이죠. 그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법규 십계명을 지킴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인간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법령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또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세상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률을 복종함으로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머무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행함으로요. 어떤 방법으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요. 오늘 또 한 가지 규례와 함께 법도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법도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미슈파트는 구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는 단어로서 미슈파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심판, 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마지막 때에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라는 단어, 재판이라는 단어는 좀 거북스럽고 좀 거칠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서는 이 미슈파티가 무섭거나 두렵거나 거친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고백하고 결단한 이후부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끔 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이, 그 그리스도의 의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파멸과 소멸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심판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기대되고 소망되는 것이죠. 빨리 그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이죠. 왜요? 그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놀랍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심판과 재판, 이 미슈파트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상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따라해 보실까요?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재판하신다라는 말 속에는 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단어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예요. 또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서 심판은 기대되는 거예요. 소망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사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신자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심판 대신 하나님의 그 사역이, 곧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이 우리 성도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규칙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6절에 이런 겁니다.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17절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또 18절에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는 명령어로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간혹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안에도 숨 막히고 좀 답답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신자에게 숨 막히게 하고 삶을 거북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키라 행하라 이 모든 말 속에는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내가 개입하고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날마다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로서 우리에게 지키라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판주, 미슈파트에 담겨진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고 동행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귀찮아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큰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평강을 주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음성 가운데에 우리 성도가 귀를 기울여 오직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복종하는 일만 우리가 전념하고 열정을 쏟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결단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뜻이, 우리 어떤 염원들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는데 나의 소원과 염원들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답습하고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삐뚤어진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1년도 우리 가련의 공동체가 우리 가련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개입과 통치와 그 다스림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또한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행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죄를 거부함과 동시에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실력 또한 우리가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며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